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힘.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바라카투.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살만 알파리시, 사하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살만 알파리시, 그분의 이름은 살만이고요. 알파리시, 이건 이제 락갑인데 그분의 지역을 출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알파리시 하면 뭐예요? 페르시아. 이분은 페르시아에서 오신 분인데 그동안은 저희가 아랍 사람들 이야기만 했잖아요. 게다가 꾸레이시 가문, 정말 명망이 높고 유명한 가문 이야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아랍 사람도 아니고 전혀 다른 민족에서 온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슬람에서는 아랍이나 비아랍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이런 거 차이가 아무것도 없이 평등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높낮음을 결정하는 건 아타꼬아라고 선지자 살랄라hu 알aihi wasallam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타꼬아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심이 높은 사람이 이슬람에서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살만을 페르시 이야기는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더욱 추천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사하바 이야기들 하면서 몇몇 사하비들은 한국인들이, 특히 한국인 무슬림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꼭 기억하고 또 마음의 위안도 얻고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살만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살만 페르시 이분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진짜 눈물이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슬람을 찾기 위한 그런 여정도 기억이 나고 그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서 많은 감명 받으시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만 페르시, 살만께서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아스파한 혹은 아스파한 여기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이안이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마을의 지도자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곳에서 가장 부유하고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만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그에 대한 사랑이 너무 더욱더 강해져서 아들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했고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어린 소녀들을 보호하듯이 그냥 집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주시야라고 하는 종교에 충실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마주스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로아스터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랍어로 이제 마주시야라고 하는 종교하고 조로아스터교하고 같은 것인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번에 강의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주시야라는 종교에 충실하게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불길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라스터교가 그 불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한 시간도 꺼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활한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작물들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직접 사유지의 소확물들을 돌보셨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보다시피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우리 별장 정원에 나갈 수가 없어. 오늘 너가 가서 나를 위해 그곳의 일들을 처리해 주렴. 그래하여 살만은 아버지의 사유지로 가던 중에 한 기독교 교회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집안에 항상 두고 사람들로부터 멀리하였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나 어떤 다른 종교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방식에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종교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께 맹세코 이것은 우리의 것보다 낫습니다. 즉 불을 숭배하던 조라스터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것보다 기독교가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살만은 해가 질 때까지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사유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종교는 어디에서 시작된 건가요? 이 종교의 근본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종교가 시작된 것은 샴 지역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선교를 시작하신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는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뭘 했는지 물어보자 그가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가 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일에 노여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 종교는 좋을 게 없다. 너와 너의 손주들의 종교가 훨씬 좋은 것이다. 그가 답하길, 아닙니다. 신께 맹세코 그들의 종교가 우리의 종교보다 좋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에 그가 자신의 종교를 떠날까 두려워하면서 그의 발을 묶어서 집에 가두었습니다. 살만이 기회가 생겼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샴지옥으로 가는 카라반 행렬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에게 연락을 취해 카라반이 샴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발을 풀고 몰래 카라반과 동행하여 샴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 그는 누가 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알-아스쿠프 주교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봉사도 하고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주교가 승낙했고 그는 그를 위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주교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축복의 약속을 하면서 헌금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헌금을 내자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엄청난 양의 금을 모았습니다. 살만은 그 주교가 한 행위를 혐오하게 되었고 그 주교가 죽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매장을 하려고 할 때 살만은 그들에게 그의 타락한 행위들을 폭로했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가 어디에 헌금을 보관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항아리에 금과 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신께 맹세코 우리는 그를 매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얼마 후 새 주교가 왔고 살만은 새 주교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새로운 주교는 현세를 멀리했고 내세만을 추구했습니다. 경배 행위에 있어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만은 그 주교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매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교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살만은 물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말하길, 아들아, 나는 모술에 있는 자만을 추천할 수 있겠구나. 그는 기독교를 변형시키지도 않고 추가하지도 않는 자란다. 그러니 그와 함께 하도록 하여라. 그가 죽고 나자 살만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모술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살만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줬습니다. 그래서 살만은 그와 머물면서 만족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가 죽기 전에 그 다음으로 누구를 찾아야 될지 살만은 물었고요. 그러자 니스빈, 지금의 누세이빈이라고 하는 그곳을 추천해 줬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가라고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 그곳으로 찾아갔고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또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죽게 되어서 그 사람에게 누구를 추천하고 말했을 때 이번에는 암무리아라는 곳을 추천해 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쪽 아마 비잔틴 지역 쪽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튀르키일 거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다 해주자 머물게 해주었고 또 마찬가지로 죽을 때가 되어서 질문을 하자 그 사람은 신비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아랍에서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아브라함의 종교를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땅 사이에 야자수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인 것은 숨겨질 수 없을 것이다. 그의 특징은 그에게 선물로 온 것은 먹지만 서다가로 그러니까 희사로 온 것은 먹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선지자의 증표가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변형되지 않은 원래의 성서, 하나님의 성서 토라와 인질, 하나님의 성서의 원본을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도 이러한 증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만은 그가 죽고 나서 암무리에 조금 머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칼부 부족의 아랍인이 무역을 위해서 아랍으로 간다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저를 아랍으로 데려가 주신다면 저의 소들과 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랍 사람이 알겠소, 데리고 가겠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살만은 그에게 약속한 걸 다 주고 그들과 함께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와딜 꼬라,
와디 알꾸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와디 알꾸라는 메디나하고 샴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직 메디나에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아랍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대인 남자에게 살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살만은 그 유대인 남자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대인은 베누 꾸레이다 출신의 그의 조카에게 살만을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는 살만을 야스립으로 데리고 갑니다. 야스립 어딘지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 배우셨죠? 오늘날에 메디나가 있는 곳, 선지자께서 야스립으로 이주를 하시고 야스립이 메디나가 됐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는 아직 야스립이었어요. 그리고 살만은 그 암무리아에서 만났던 사람이 알려준 그 야자수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스립이 그가 설명해준 장소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쨌든 살만은 그 사람, 그 유대인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었어요. 야스립에서. 그 당시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아직 야스립으로 메디나로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메카에서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고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 살만은 종으로서 정말 끝없이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메카에 대한 소식, 새로운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 후에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메카에서 불신자들의 핍박이 매우 심해져서 무슬림들을 이제 이주를 시키고 선지자께서도 이제 야스립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선지자께서 야스립으로 이주를 할 때 살만은 유대인의 밑에서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추야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유대인 주인이 있었고요. 그 유대인 주인이 그의 조카하고 만나고 있었다고요. 그 밑에서. 그리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 것을 살만이 위에서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누 까일라를 멸망시키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베누 까일라가 알-아우스, 우리 예전에 한번 언급되었죠. 그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신께 맹세코 그들은 지금 꾸바에서 모임을 하고 있어. 메카에서 온 남자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토라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성서 원본에서 나온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어떤 선지자가 나올 건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야스립으로 메디나로 이주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선지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들 유대인 중에서 나오겠지 이렇게 거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 아랍 남자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오더니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격분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때 나무 위에서 살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 너무나 충격받고 이렇게 떨려가지고 자기가 바닥으로 주인 위로 떨어질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추 야자나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오? 그 소식을 다시 말해주시오. 그러자 그 주인이 화를 냈고 살만에게 강하게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살만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돌아가서 네 하던 거나 해. 그러자 살만은 이제 오후가 되고 이제 그가 위에서 이제 대추야자 열매를 이제 땄겠죠. 그 열매의 일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왔다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살만은 선지자께 가서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좋은 사람인 것을 들었소. 그리고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들이 있어. 실제로 메카에서 온 사람들이 야스립으로 이제 이주로 왔으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살만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다카 하기 위해서 희사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들이요. 저는 이것이 저보다 당신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 후 이제 살만은 선지자께 다가가서 이걸 주었습니다. 타무르라고 하죠. 대추야자 열매를. 그래서 타무르를 이렇게 주니까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이것을 받고는 그분의 교우들에게 사하바들에게 말했습니다. 먹으시오. 하지만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이걸 먹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살만은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다. 이게 첫 번째 선지자라는 증거라는 거죠. 예전에 암무리아라는 데서 얘기 들은 게 있으니까요. 그죠? 선지자는 그 사다카, 희사로 들어온 것은 자기가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었죠. 정확하게 일어났죠. 그리고 살만은 돌아가서 대추야자 열매를 더 모읍니다. 타무르를 더 모았어요. 그리고 사도께서 꾸바에서 이제 메디나로 왔을 때 살만은 이제 메디나 야스립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사다카로 온 것을 먹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다까는 아니고 제가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타무르를 건넸어요. 그러자 사도께서는 그것을 먹었고 그분의 교우들에게도 같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만은 다시 혼잣말로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다. 이것이 두 번째 선지자 무함마드가 바로 진정한 선지자라는 증표라는 거죠. 그리고 살만은 하나님의 사도께서 바키에 알가르가드라는 곳으로 온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살만은 사도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건네고 그러면서 그의 등 쪽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로 살만이 암무리아에서 들었던 것처럼 선지자의 양 어깨 사이에 인장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죠. 그래서 선지자의 등 쪽을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등 쪽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뭐가 있는지 보려고. 그러자 선지자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제 등 쪽에 이제 선지자 중표를 보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옷을 벗어주셨대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살만은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등 쪽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정말로 인장이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살만은 감격이 기워서 이제 이분이 무함마드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강하게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살람께서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살만이 그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살람께서도 매우 기뻐하셨고요. 그분의 교우들, 사하바들에게도 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희망했어요. 그래서 살만은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도 다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교우분들, 사하바들도 매우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해졌고 너무 기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고 저는 이제 기독교에서 또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종교가 뭔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살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진짜 이야기라는 건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살만이 들었던 대추 야자 나무가 있는 그 장소 마지막 선지자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옛날에는 그 원본 하나님의 성서 원본 토라 인질 모세의 성서 예수의 성서 오리지널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거나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전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함마드에 대한 이야기 살랄라후 알레이히 살람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일부 유대인들과 일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메카와 메디나 야스립 이 지역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도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고 살만의 이야기는 저에게 너무나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살만이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살람으로부터 그런 증표들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선지자의 특징들 하나하나 직접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다른 데서도 발견되어지는 이야기고 살만도 그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확인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진실성을 느꼈고 이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느꼈고 살만은 아랍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에서 비슷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과정을 겪고 이슬람을 찾게 되었고 알함드릴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진리의 종교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살만ul 페르시 이야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만ul 페르시, 살만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사하바들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한국이슬람 방송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채널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또다시 시리즈 한 번 더 하고 좀 더 자세히 더 하고 좀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좀 더 많은 사하바들 이야기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샤알라.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